여러분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상의를 벗어볼까 했는데 찬양대 대원들이 저보다 더 긴 옷을 입고 있는 것을 보고 그냥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날씨가 매우 덥네요. 아주 지칩니다. 이렇게 날씨가 더워도 또 기후와 환경과 여건이 어떻게 변한다 할지라도 성도의 마땅한 본분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그분의 은혜에 감사해서 그분 앞에 나와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에 가장 중요한 그리고 의미가 있는 시간이 말씀을 전하는 시간이기에 여러분 모두가 좀 무덥고 집중이 잘 안 된다 할지라도 말씀을 청중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이 복된 시간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함께 말씀을 생각합니다. 사도 야고보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성도됨 그리고 교회 공동체에게는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세상 속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가 하는 실제적인 행동 양식을 야고보서 5장까지 말씀 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야고보 3장 7절부터 12절 말씀 가운데 사도 야고보가 혀의 중요성, 다른 말로 말하면 성도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이 말에 대한 실수를 줄이고 그리고 모든 지체들이 힘을 얻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이 복된 성도의 자태가 그리고 우리의 삶의 양태가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의미에서 주는 권면의 말씀 생각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묵상을 할 때 이 말씀이 잘못되면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윤리를 부정하거나 도덕을 비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성경 기록의 목적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지 우리를 도덕군자 만들고 윤리선생 만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성도들 중에 윤리선생님들이 많이 계시고 도덕군자가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자기 기준으로 상대방을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오해를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전제하고 그러면 이런 오해를 버리고 하나님이 요구하는 성도 각자의 본분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신자답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고민을 함께 풀 것입니다. 사도 야고보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원한다면 점검하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것이다 하는 겁니다. 성도들이 잊지 말고 점검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제가 묻습니다. 성도들이 잊지 말고 점검해야 되는 내용이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형상이라는 말을 문자적으로 이해해서 어떤 모양, 어떤 형태 이런 것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형상은
형태나 모양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인격을 가리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인격적인 거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실 때 그 모든 인간들에게 인격적인 요소를 허락하셨다. 그런데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므로 이 인격적인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고 상실돼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고 상실되면 인간은 하나님이 다스리라고 준 동물보다 못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사도 야고보가 지금 합니다. 사도 야고보 3장 7절 보면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 육해공군을 다 망라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동물의 총칭입니다. 이 동물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들에게 주었습니다. 다스리라고 했습니다. 지배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사는 이 인간이 다스려야 되고 지배해야 될 동물보다 못하는 양태들로 발전하더라. 이 안타까운 모습을 하나님께서 친히 회복하시는데 그 회복의 방법을 하나님 자신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이 죄의 문제는 해결하지만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능력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서 그 부활의 능력으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인격적인 사람으로 살 수 있는 능력이 부활에서부터 온다 이 말입니다. 어떤 종교에도 십자가의 죽음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했다라는 말이 없고 어떤 종교에도 이 죽음을 이기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했다 하는 얘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기독교가 타 종교와 다른 유일한 것입니다. 여기서 유일하다는 것은 오직 하나만 있다는 있을 유자를 쓰는 게 아니고 오직 유자, 오직 기독교만이 참 종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참 종교인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오직 참 종교인 성도답게 살지 못하는 모습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실제적인 삶 속에 드러나더라 이 말이에요. 어떻게? 동일한 입으로 한쪽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한쪽으로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지체들을 저주하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게 같이 공유 혹은 공존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이게 인간의 한계인 것을 인정은 하지만 이 한계 때문에 계속해서 이렇게 성도가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이 구별되는 바가 없이 살아간다면 어떻게 기독교가 유일한 오직 하나뿐인 종교이겠냐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기독교가 이 세상에서 참 종교인 것을 증거하려면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성도 각각 개개인이 회복되는 인격적인 사람들로 회복되는 그런
은혜와 그런 놀라운 역사가 초대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있어야 된다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을 모양과 형태가 아니라고 했고 인격이라고 했는데, 그 인격을 다른 말로 풀어서 설명하면 인격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지적인 요소가 있고, 감정적인 요소가 있고, 의지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인격적이다라는 말은 상대방을,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 꼭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그 사람을 인격적인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인격적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성도다라고 평가할 때 그 기준은 그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배워서 거기에 대하여 알아가는 지적 작용이 전제되어 있을 때 그 사람이 인격적인 신자의 모습 속에 들어왔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가는 과정 중에 있다. 이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 나와서 뭘 배워? 성경을 알면 뭐해? 그렇게 행하지도 못하는데, 그러니까 처음부터 자기가 선을 긋습니다. 교회는 내가 예배하러 온 거야. 그리고 그냥 앉았다. 수동적으로 있다가 그냥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배는 참여하는 것이 예배가 아니고 그 예배를 통해서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 그 인격적인 하나님 속에 있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그분을 알아가는 겁니다. 나의 인생 속에 그분이 어떻게 나를 이끌어 가셨는가, 그분은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리고 그 말씀을 내가 깨닫고 알아서 어떻게 그분 앞에 복종할 것인가, 상대할 것인가, 순종할 것인가 하는 이런 모든 요소는 지적인 요소입니다. 그런데 이 지적인 요소는 세상에서 배우는 지식하고는 다릅니다. 세상에서 배우는 지식은 이런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해야만 터득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 안에 인격적인 요소인 지적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마음에 받아들이고 그것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인 것뿐만 아니라 인지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여러분의 하나님의 형상이 인격적인 모습 안에 지적인 모습이 자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공부를 안 한 사람도,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도 이 예배에 참여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게 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압니다. 우리 풍동으로 이사 오기 전 대화동에 있었을 때의 일입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저의 머릿속에 계속해서 잔존되어 있는 몇몇 성도들이 계시는데 그 중에 불편한 성도도 있고 정말로 저의 마음을 감동시켰던 성도도 있습니다. 그중 한 명이 진임자 권사님이란 분. 이미 하늘나라에 가 계시고 제가 그분을 처음 만났을 때 연세가 90세였습니다. 90세. 그런데 이분은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결혼도 못하셨습니다. 그리고 자녀도 없습니다. 당연히. 자기 언니의 딸을, 그리고 그 딸이 사회생활을 하니까 그 가정의 살림을 도맡아서 했던 분이 90세 되신 진임자 권사님. 살림을 합니다.
그리고 모든 공예배에 빠지지 않고 참여를 합니다. 제가 이렇게 유심히 관찰을 했습니다. 앞에 딱 앉아서 집중해서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주일날이 지나고 나면 매일 교회를 와서 한 번씩 출근 도장을 찍는데, 제가 있으면 저를 만나서 저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난주에 목사님이 설교했던 그 내용을 그 권사님이 그대로 리바이벌 합니다. 제가 소위 유명대학 나오신 성도님들하고 성경 공부하다가 물어보면 있습니다. 의미 전달도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이분은 정상적인 교육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들은 인지작용을 통해서 인격적인 그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하나님을 알아간 내용들을 삶으로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제가 두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형상 안에는, 인격적인 요소 안에는 감정적인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감정적이다라는 표현은 여러분이 다 알듯이 느낌, 그것만 얘기하는 거야. 필링을 이야기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감정 안에는 이 정이 상대방에게 전달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같이 살다 보면 그 사람 표정만 딱 봐도 금방 알잖아요. 이게 뭐냐면, 감정이라는 것은 일방적인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감정이라는 것은 쌍방적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감정적인 요소를 드러내느냐에 따라서 상대방이 그것을 보고 그 감정이 다시 되돌아오는 것입니다. 신앙적인 요소 안에, 하나님의 형상 안에 감정적인 요소는 신자들의 삶 속에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아는 것을 내 마음에 담아서 어떻게 표출하느냐 하는 것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요소가 의지적인 것입니다. 알고 감정으로 마음속에 담아서 그것을 내가 내 인격과 나의 모든 것을 걸고 행동하는 그 행위,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 가는 성도들에게 나타나는데, 이것이 어느 날 한순간에 완성되는 게 아니고 이 인격적인 요소 안에 담겨져 있는 지정의의 면면들은 신앙 과정이라는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인생이라는 삶의 여정 속에서 진행되어 가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 한번 찾아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부터 11절까지가 한 문단인데 그걸 전체 다 읽을 수는 없고 10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줄구세요. 새 사람, 이걸 다른 말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사람을 입었으니, 그 다음 시작. 이는 지시대명사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사람은, 그 다음에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목표예요. 인생의 가치예요. 그걸 따라, 그 다음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지식에까지, 어디에까지?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에게까지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 동일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4장 갑니다.
이것 역시 4장 17절부터 24절까지가 한 문맥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4장 22절부터 24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예수를 만나기 전에 모든 사람들을 총칭할 때 이렇게 묘사하는 겁니다. 옛사람이라 묘사하는 겁니다. 옛사람은 본질적으로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사람을 가리켜 옛사람이라 그럽니다. 23절 시작.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어떻게? 입으라.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 성도들 각자의 신앙의 목표가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져가는 과정 중에 우리가 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야고보가 자기도 그 안에 포함시켜서, 오늘 야고보서 본문으로 돌아가면, 야고보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다시 돌아왔나요? 예.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12절 죄송합니다. 시작. 12절 시작.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나무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냐. 내 형제들아 라고 호칭할 때 그 호칭 안에, 10절에도 마찬가지 내 형제들아 라고 얘기하는데, 그 호칭 안에 9절에 묘사되어 있는 9절 다 같이 시작. 이것으로 우리가, 여기가 초점입니다. 우리 동그라미 치시고,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이것이 혀입니다. 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칭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누가 그러냐? 우리가. 그 우리 안에 사도 야고보도 포함시킵니다. 예수님을 제외한 인간의 형상을 입고 있는 타락한 인간,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회복된 모든 사람, 그 총칭을 우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저 역시 포함됩니다. 여러분 역시 다 포함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지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인 인격적인 요소가 우리 안에서 조금씩 성장해 가는 단계 가운데 있는데, 어떤 사람은 지적인 요소가 부족한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감정적인 요소가 부족한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의지적인 요소가 부족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뭘로 판단할 수 있냐? 그 사람의 성향. 어떤 일을 계획만 하고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의지적인 요소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감정이 닫혀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수도 없이 많은 상처들로 인해서 감정이 닫혀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감정적인 요소가 빨리 회복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지적인 요소가 닫혀있는 사람, 남의 얘기를 절대 안 듣는 사람, 자기 생각만 옳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이 지적인 요소가 빨리 회복이 안 됩니다. 그런데 사도 야고보는 이 지적인 요소, 감정적인 요소, 의지적인 요소인 인격이 회복이 되어야 우리 안에 이 언밸런스 나는, 우리 안에 이 말도 안 되는 신앙인의 두 양면성이 해결될 수 있다. 한 입으로는 찬송하고 한 입으로는 하나님의 형상을 저주하는 그런 연약한 나의 모습이 회복이 되려면 이 세 가지의 인격적인 요소가 각자의 성도의 삶 속에서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자신의 삶 속에 어떤 훈련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가 하는 것은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숙제다 이 말이에요.
스스로 생각해 보는 겁니다. 나에게는 어떤 요소가 부족한가? 지적인 요소가 부족한가? 그러면 자꾸 배우는 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교회를 나와서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하는데 성경 공부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 그러면 이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뭐 그런 따분한 걸 배워. 교회만 나오면 됐지. 이건 지적인 요소의 엄청난 장애입니다. 성경은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배워야 알 수 있습니다. 배우지 않고는 절대로 알 수 없습니다. 잘못 배우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냐? 어제 오후에 참 요즘 좋은 세상이죠. 저의 카톡에 친구 목사에게서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긴 하지만 신천지 교육 자료, 영상 자료를 한 20분짜리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20분은 제가 그거 켜놓고 쭉 봤습니다. 조금이라도 지적인 요소가 작동만 된다면 그걸 듣고 앉아서 발광을 하는 그런 사람은 없을 것이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데, 앞에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를 듣고 아멘하고 그 얘기를 듣고 막 발광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왜 그랬을까? 그 이유는 다양한 이유가 있는데 그중 하나,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배우는 일을 게을리한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거는 입밥이 뭐냐? 성경 공부하자 그런단 말이에요. 성경 공부를 한 번도 배운 적이 없어요. 성경이 어떤 내용인지 잘 몰라요. 교회만 다녔어요. 그러다가 그 사람들 입장에서 만들어진 조작된 성경 공부를 자꾸 배우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게 입력이 돼서 그게 맞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구별을 못한다 이 말이죠. 성도가. 도대체 무엇이 맞고 무엇이 틀렸는지를 구별을 못한다. 왜? 안 배웠으니까.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강조했던 게 뭐냐? 성경 공부입니다.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려고 부단히 정말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런 장을 만들어내도 반응을 안 한다면 그건 하나님을 잘 모르는 것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성경 공부에 열심을 내자. 단 신천지 같은 성경 공부 말고요. 교회에서 프로그램을 갖고 하는 성경 공부에 열심을 내십시오. 그 다음 이 정적인 요소에 우리 모두 다 정에 약합니다. 그래서 대중가요 가사 중에 제가 음을 정확하게 알면 부를 수 있겠는데 음을 정확하게 모르고 정에 울고 정에 뭐죠? 정에 아니 음이 그거 아닌데 정에 울고 정에 죽는 뭐죠? 뭐 이렇게 돼 있는 그런 거 있잖아요. 이 한국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정적인 요소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정적인 요소에 지적인 요소가 빠지고 정적으로 가면 그건 잘못된 쪽으로 가기가 매우 쉽습니다. 교회 안에 정적인 요소를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악기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극단적인 교회에서는 이런 악기들 사용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저 드럼, 저건 어떤 목사님들은 사탄의 악기라고 이렇게 하는 분도 있습니다. 제가 들어봐도 그럴만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저는 그것을 허용하는 이유는 악기를 사용하는 사람의 자세가 그리고 악기를 사용하는 그 성도의 마음의 자세가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허용을 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이런 다양한 악기들을 통해서 밤에
특별히 교회는 금요일 날 저녁에 정이 잘 통합니다. 다른 날은 안 통하는데 금요일 날 저녁이 잘 통합니다. 금요일 날 저녁에 불 이상하게 좀 이렇게 해놓고 악기 만들어놓고 막 찬양 이렇게 하면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 정적인 부분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흔들려서 마음에 뭔가 요동함이 생기면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음에 요동함이 안 생기면 은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은혜가 아닙니다. 그건 느낌입니다. 은혜는 뭐냐면 내가 어떠한 행위를 아무것도 안 했는데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갑자기 허락하시는 선물들입니다. 그걸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분위기 쫙 만들어 놓고 그런 분위기로 정적인 요소로 끌고 가면 내 마음에 뭔가 부딪힘이 있다고 생각하면 은혜 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 주관적이잖아요. 내가 부딪히고 내가 안 부딪히면 은혜가 안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의지적인 요소. 교회가 어떤 일을 하자고 할 때 그 일에 대하여 함께 마음을 모아서 동참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뭔 핑계가 많고 뭔 그렇게 일이 많은지. 어려운 일 하자 그러면 다 빠져나갑니다. 어려운 일에 동참해보는 겁니다. 그런 일에 함께 합심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일 안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보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져 가는 것을 금방 배웁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여름과 겨울에 단기 선교 사역하는 일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저의 모습을 잘 못 보았기 때문에 처음에 그 일을 시작할 때 제가 성품상 리더의 역할을 감당할 수밖에 없어서 리더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시만 했습니다. 지시만. 그리고 어려운 일을 제가 안 했던 모양이에요. 저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유학 갔다가 학교 당번 중에 우리 교회에서 하는 것처럼 DC워시 하는 그 당번 날이 저에게 딱 걸렸습니다. 근데 그 날이 9월 하순이고 하늘이 너무 맑은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식사를 하고 얼마나 기름기가 많습니까? 한 200명 되는 학생들 DC워시를 해야 되는데 식사를 하고 식당에 들어가서 이제 딱 장갑 끼고 이걸 딱 하려고 그러는데 학장님이 딱 들어왔어요. 학장님 들어와서 앤더슨 학장님이 저에게 미스터 김, go out. 그래. 왜요? 야, 이렇게 좋은 날 너가 접시 닦고 있으면 되겠냐? 접시 닦는 건 내게 할 테니까 너는 나가서 친구들하고 어울려라. 그게 작은 행동이지만 저한테는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학장님이 외국에서 온 동양 학생의 온 듀티, 자기에게 주어진 책무를 그릇을 닦고 있는데 내가 닦을게. 그리고 넌 나가라. 엄청난 충격을 받고 이게 리더의 모습이구나 하고 이제 공부를 마치고 바나바 선교회를 갔습니다. 가가지고 그 추운 겨울날 어느 누구도 이거 안 닦으려고 다 눈치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딱 일어나서 나가가지고 그 추운데 이거 장갑도 안 끼고 찬물로 이걸 닦고 있으니까 전부 다 놀랐어요. 아니, 김 목사님 당신이 그런 사람이 아닌데 왜 이렇게 변했습니까? 누가 시켜서 변한 게 아니고요. 저는 보고 배웠습니다. 저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정말 성숙한 성도의 모습이구나. 남을 배려하는 모습이구나. 그걸 알아서 그 다음부터 제가 설거지하는 거 할게. 그래서 지금도 가끔 설거지를 하러 들어가면 난리를 쳐요. 거기다 더해서 목사님이 빗자루 들고 청소하는 것 보고 교회 떠난 사람도 있어요. 왜 그런 걸 하세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조용히 또 놓고 나오죠. 제 마음을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런 게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아, 그 일을 해야 된다면 목사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성도의 삶 속에 다른 가치관을 가지면 되는 거 아니냐?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사도 야고보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라는 단어 안에 사도인 나도 말에 실수가 있다. 사도인 나도 잘못할 수 있다. 그러니 우리 모두 다 같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일에 힘써보자 라는 것이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사도 야고보의 마음 자세입니다. 분명하게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형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한순간에 우리 안에 의로움이, 하나님의 자녀됨이 한순간에 즉각적으로 생겼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성도로 살아가는 인생은 우리가 죽어가는 그날까지, 내 목숨을 다하는 그날까지 우리의 전인격, 지, 정, 의의 이 세 가지 요소가 변화되어져 가는 과정 중에 있다는 것을 놓치지 마시고, 그것이 변화되는 것이 신앙의 성숙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한 입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형제인, 하나님의 형상인 지체들을 저주하지 않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 훈련을 안 하면 방금 찬송했는데 딱 끝나고 문 밖에 나가면 금방 내 옆에 있는 지체들을 욕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내의 신앙의 자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이 말씀 잘 듣고 우리 각자가, 저 포함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기 위해서 내가 고민하고, 내가 갈등하고, 내가 수고하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변화돼 보려고 각오하는, 그래서 행동으로 옮겨보는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있다면, 이 안에 어떻게 무화과 나무가 포도나무의 열매를 맺겠습니까? 어떻게 포도나무가 무화과 열매를 맺겠습니까? 이 말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성도들의 인생 속에 그런 각오를 하고 결단하면 하나님께서 그 성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드러내시겠다고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이 되놓고 왜 세상적인 사람의 모습으로 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되었으면 이제 하나님의 형상답게 안 되더라도 되도록 노력하는 그 인격적이고, 그 인격적인 요소 안에 지적인 요소와 의지적인 요소와 감정적인 요소, 자기가 자기를 가장 잘하니까 내가 왜 이게 안 될까 고민하고 변화되어져 가는 일이 있어야 우리 안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진다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하셔서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맺으시는 아름다운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가 다시 한번 자신의 모습을 비추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인격적인 거라고 했고, 이 인격적인 요소 중에 우리 안에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부분이 훈련되게 하시고 이 부분이 회복되게 하셔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복되고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